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16편입니다.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데, 이 믹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크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돌판과 같은 데에 아주 철필로 일일이 글자 하나를 또박또박 새겨 놓는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고백의 시가 우리들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서 이 저자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배경의 설명은 없지만 많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과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스스로 고백하며 또 본인 자신은 절대로 이렇게 악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라는 고백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모르게 부활 신앙에 대한 것들을 또한 여기서 예언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다윗 시편 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 단어는 샤마레니의 그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양떼가 먹고 있는 초장 둘레를 가시 울타리로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식 동물들이 넘어오지 못하고 양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양을 치고 돌봤던 이 목동 출신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샤마르의 원형인 샤마르의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직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의 다윗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포악한 들짐승과 같은 원수들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오니 내가 죽게 피하오니 이 죽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특별히 다윗이 사용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다스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나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자신있게 확신있게 내가 죽게 피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크노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이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는 거룩한 용도를 위해 따로 구별해 두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카도시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성도로 번역된 리크노심인데 이거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의 관심은 이 땅의 일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고 싶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4절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물에 동물의 피를 마시는 제사 의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표현하면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에서는 오직 여호와 유일신을 가진 자가 누리는 현재의 삶의 자체가 비록 악인들에게 쫓기고 대적자들에게 쫓기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유업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인 땅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또 내게로 줄로 되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특별히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기회를 따라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사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왕으로 먼저 세워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 7년이 지난 후에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참아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모든 과정과 머물게 하신 이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훈계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겸면하시고 책망하신 것조차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나는 날마다 깨닫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돌아볼 때 다윗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송축할지라, 이 송축할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에바레크라는 단어인데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숭배와 존경의 표시로서 그 아래 무릎을 꿇고 찬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겠다는 고백의 믿음이 여기 이 단어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한 바탕에 의해서 이런 고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제 9절부터 11절에는 이제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 구합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데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 것은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나는 절대로 이런 악한 자가 가는 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서 영원히 지내야 할 그 처소, 바로 하늘나라, 이건 부활의 산소망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나아감으로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후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떠났을까요? 우리가 떠나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피할 요새시고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할 반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적인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현장, 살아가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기 2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오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한다고 고백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절대로 음부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에 이 다윗의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나 살펴보는 이 또 세 번째로 이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생각도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요? 물어보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삶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환경을 의지하지 맙시다. 돈을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